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제 10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제 10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시편 103편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누구의 영혼을 말할까요? 다윗,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고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이것은 어떤 명령에 가까운 말인데 스스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은 원문의 그 순서에 의하면은 보통 동사가 먼저 나오죠. 명령문이 먼저 나오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은 아마 찬양하라 이렇게 되겠죠. 찬양해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찬양의 순간, 찬양의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이 103편 마지막 절 22절 제일 끝에 가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찬양하라 동일한 말씀인데요.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찬양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때에는 과연 우리의 삶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가? 과연 우리의 삶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인생이 너무 큰가요? 그러면 우리의 한날을 한번 따져볼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죽음 같은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기회로 허락하세요.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저 집에 십자가 세워야 됩니다. 자면서 깨어나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한대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런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하루의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삶의 목적이 변하고 방법이 변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어제 저녁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나요? 야, 일주일 벌써 갔어. 자야 돼. 내일 교회 가야 돼. 빨리 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성경은 뭐라고 마무리하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보다 강력한 기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잊어가고 있는 이 찬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시를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찬양하라로 끝났다는 그의 이러한 시가 중요한 거, 몇 편의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전까지, 어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도 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저녁에 눈 감을 때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루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씨름도 하고 싸움도 하고 손해도 보고 뭐 어느 것도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며 잠자리에 들어간다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꿈꿨더니 하나님이 보였어, 막 이런 기적 같은 거 바라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삶의 호흡을 이렇게 해보자고요. 내 영혼아, 여기서 내는 너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에요. 고백하는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 오늘 우리 이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지막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받는 것은 그냥 좋죠. 무조건 좋아요. 애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합니다. 또 남녀노소가 다 받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 습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 좋아합니다. 구원받고 생명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받아야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받으세요. 네,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받는 것만 익숙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게 있다라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아이고, 나같이 연약한 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내가 해서 하나님의 이름 오염되지는 않으면 감사하죠. 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영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합니까? 찬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았으면 사랑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 받는 것만 생각하세요? 이웃을 통하여서 뭘 얻을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과의 계약이나 만남을 통해서 내게 무슨 득이 있을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풀어라, 나누어라. 잘 구웠다고 구인받은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무작정 받지만 그래도 갚아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은혜를 갚는다는 것에 대하여서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열어서 은혜를 갚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주제어를 쳐가지고 한번 열어봤어요. 여러분도 해보시면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르륵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은혜 갚다라는 그 제목들을 쭉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은혜 갚은 까마귀,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제비, 은혜 갚은 학, 심지어는 은혜 갚은 두꺼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은혜 갚은 아무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주여 꼭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조금 더 이제 좀 옆으로 이제 접근해 보니까는 은혜를 갚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때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갚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았더니 진나라 때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름시름한데 옆에서 계속 간호를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이제는 조금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아 아들아. 그러면서 유언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아마 젊은 첩이 있었나 봐요. 이 여인을 제가 시키고 이 집은 네가 어떻게 하고, 집을 어떻게 한다니까 막 눈이 빛나시네요. 이 집은 네가 어떻게 하고, 뭐 없는 얘기지만 통장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시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고는 조금 더 지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이 연명이 조금 더 되다가 이제는 막 거의 혼미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또 불러요.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이혼을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이 집은 어떻게 하고 통장의 무엇은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 여인에 대하여서 이 여인은 순장하도록 하여라 하고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순장이 뭐냐면 그 옛날 풍습에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가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제가를 시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순장을 시키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아무튼, 네, 지금 대답하신 모든 분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들도 제가 시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맑으실 때에 하신 것을 따르는 게 낫겠다. 마지막에는 혼미하셔서 제대로 못하셨을 수 있으니까 제가 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전쟁이 나서 이 아들이 전투에 나갑니다. 나가서 싸우는데 아이고 저런 큰일 났네요. 마주선 것이 적장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적장이 이 칼을 휘두르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난 죽었다 하고 이제 막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가는데 거의 적장이 내 목을 치는 거리에 딱 오더니 갑자기 말이 거꾸로져 버리는 거죠. 와장창 거꾸로지면서 적장이 그냥 쓰러져서 헤매고 있는 사이에 도망가서 살아났습니다. 헉헉거리면서 살아나고 그 밤에 깊은 잠 가운데 꿈을 꾸는데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고맙소 그래요. 나는 아무개, 즉 그 아무개의 압인데 당신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제가 시켜서 지금 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늦었지만은 죽은 이후에라도 꼭 이 은혜를 갚고 싶어서 적장이 달려오는 그 길목에 이 풀을 묶어놔서 말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초보은, 그러니까 풀을 이게 결박해놔서 은혜를 갚았다 그 얘기예요. 어느 때보다 눈빛이 반짝이는데, 네. 왜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하냐면요,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사람이 은혜를 갚았다는 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 위에 살지만은 100세에 한계된 이 숫자 속에 갇힌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구 부어주시는 날마다의 은혜,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이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받을 생각만 했지 오늘은 안 주셨나 봐 허전해, 오늘은 이상해 공허해 그러면서 털털거리면서 일어났지. 하나님 앞에 보응, 그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건 아닌가. 그 은혜를 갚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을 좀 더 형식 속에 가두어둔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형식의 틀을 벗어버리면 우리 삶이 예배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받으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만신창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받으실 그 구석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없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직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호흡하고 있잖아요. 나는 완전히 기진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이 다 털렸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걸을 수도 없는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찬양할 내 속에 무엇이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하시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게 뭡니까? 어쩌다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 드립니다. 순간순간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 곁에 앉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이 지체들 보세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만나야만 했기에 일회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서로 이 자리를 공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체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격이 훌륭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 옆에 앉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교활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피차가 해를 줄 사람이 없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사랑을 나누고 은혜의 찬송을 함께하며 함께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100번 불러도 지겹지 않은 그 이름 오늘은 마음껏 불러가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은혜를 보답해야만 할까요? 받은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송축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 우리가 슬쩍 실수했던 것들 뭐 이런 사소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곧 우리의 사망이요. 이 사망은 우리 죄의 결과요. 우리의 죽음같이 끔찍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은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1차적으로 다윗. 예, 그렇죠. 1차적으로 그 찬양 받으실 그분이 왜 그분한테 송축해야 되냐면 그분이 너의 죄를 사했다는 건데 너라고 말할 때는 이 다윗이 떠오르는 죄가 있죠. 우리도 아는데 자기가 모를까요? 네, 압니다. 충성스러운 그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죽였습니다. 다윗의 이 죄로 죄하면은 우린 언제 유치원 아마 그 어렸을 때부터죠. 네.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해서 뭐 어른이 되기까지 다윗의 죄하면은 누구라도 다 지금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부끄러운 그러한 죄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한번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끔찍한 죄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 생각이죠. 이것은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진정한 자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는 이것은 방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마음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나 좋으면은 그만이지. 나 좋으면 그만이지. 이것만큼 끔찍한 교만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우리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나 좋은 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해서 나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즘에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가운데 타협할 수 없는 나만의 세계거든요.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했습니다. 나 좋은 대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윤리적으로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나 좋은 대로 합니다. 신앙적으로 결정하나요? 말씀에 따라서 결정합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받은 말씀대로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나 좋은 대로 결정할 거예요. 나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자, 나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교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려야 될 그 찬양이 사라진 자리에서 육신의 쾌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는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비어지면은 우리의 욕심이 생기고 쾌락이 생길 뿐입니다. 이게 어찌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디에? 세상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원하지 않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누가 이 죽음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줄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애타하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잠시의 쾌락, 잠시의 내 만족,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뭔가 됐다고 하는 내 세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잠깐 동안의 그 위로와 만족과 쾌락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우리 다윗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면 다윗의 그 범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정신적으로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지만은 그 아들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 속에서 찬양할 수 없는 자리로 추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잘못했네 하고 다윗이 깨달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아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런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 자리를 노하시기를 늦추셨다. 당장에 심판하고 싶지만 목사가 이래 장로가 이래 당장에 심판하고 싶지만 그 진노를 늦추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셨다. 죄를 따라 갚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고 다윗은 왕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따라서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끄러운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하셨다. 던져버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던져버리셨으면 상관없는 것이 되죠.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으로 침상을 적셨던 다윗의 회개의 자리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말씀이 없이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끔찍한 형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그대로 있다가 죽겠구나.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에 그 방망이를 붙들면서 기도하고 내려치시기 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상대해야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의 그 신앙의 질서,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지만 그러나 회개한 심령에 준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기록과 회개의 추억과 회개의 순간을 우리가 지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서로 그냥 건너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반드시 셈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푸시고 참아주시고 대신 십자가로 나의 그 부끄러운 자리에 세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축복을 맛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에 걸맞는 십자가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하고 절박한 신앙의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우린 껍데기입니다. 우리 이거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왔다 한들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은 썩었습니다. 내 안은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내 안은 추악한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아버지, 나 스스로도 윤리적으로도 교육으로도 훈련으로도 잊을 수 없는 이것을 아버지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손 한 번만 대주세요. 내 인생에 손 한 번만 대주세요. 내 심령에 손 한 번 대주세요. 내 이 썩어진 영혼을, 심령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한 번만 씻어주세요. 이러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한 도전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보혈 생각하면서 늘 찬송하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죠? 어찌 찬양 안 할까?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살려주셨으니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앙을 이념적으로 믿으면 이해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하는 것이 더 많아져요. 그 극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3절 말씀 이어서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러니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은 자생하지 않습니다. 병은 침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든 몸, 병든 것들은, 병든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방어하지 못해서요. 방어하지 못해서. 요즘 특별히 환경병 이러면서 여기저기 전에 알지 못하였던 질병들이 생기고, 전에는 거뜬했는데 요새는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병들이 많이 있죠. 왜 그래요?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방전은 동일하게 이렇게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떨어진 그 자리로 병이 들어오는 거죠. 병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서예요. 우리의 방어가 약해서 이 살살 부는 이 잔바람에도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사탄이 꼭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아도 곁에만 서 있어도 활짝 문 열어 어서 오시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영혼의 이 심령을 지키는 면역력이 약해요. 그러면 면역력 약하면 약한 대로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요즘에 얼마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면역력을 키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까? 지금도 아마 한두 알씩은 다 생길걸요? 드셔야 된다고 한다. 네. 드실걸요? 네. 뭔가를 통해서 아무튼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안 되는 찬송도 하기도 합니다. 어색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꿀꺽꿀꺽 침만 삼켜도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성도의 모습이라도 갖추어 보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빠지면 창피하니까 아니고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키워주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이거 드셔야 됩니다. 이거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내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안 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복수예요, 복수. 어떤 병이냐면은 이것은 첫째는 뭐 육신의 질병이겠죠. 육신에 찾아오는 질병들.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마인드가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요. 만드신 분이니까. 육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대의학의 도움과 효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 건강이 회복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건강을 되찾는다면 맞아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삶은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땅에 쌓아질 거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도 못할 우리의 인생의 흔적 그거 10줄 20줄 남겨서 어디에다 씁니까? 단 한 줄이라도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생명 주 영광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써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여. 그렇죠. 장로님 따라 하시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요. 우리의 마음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심령 영혼까지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습관은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버리셨어요.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아들을 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구석구석 있는 것들이 다 씻어졌어요. 할렐루야.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열게 돼요.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찬양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 앞에 서니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서 생명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이요 질병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영혼이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 올 길이 없습니다. 고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기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찬양이 되어서 표현되고 나타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송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약속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는 영원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이 두려움과 불안함, 왜 그런지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 혼란스럽고 혼란하면서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찬송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생명, 영생,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리, 마음 다 여기에 있구나.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파멸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파멸해서.
못된 것을 건져준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멸망한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다고요. 이 말씀은 어떠한 위기에서라도 우리가 주님 불렀을 때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늘 불러주신 것, 신앙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의 경험적 신앙을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여기 앉혀놓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로 내 안에 생명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아멘 되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에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불러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의 부끄럽고 숨을 수밖에 없고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숨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죄들이 다 벗겨졌어요. 믿으십니까? 벗겨졌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찬양, 오 우리 영혼이, 다 찬양하시죠? 우리 아는 것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 올무에서 벗어났으니 그 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르르 날아가겠죠. 그런데 이 새, 그냥 새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제목이 나오는데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요. 이 새가 자그마치 독수리입니다. 꿈을 너무 작게 갖지 마세요. 그냥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버티는 새가 아닙니다. 이 팔레스틴의 독수리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특별히 그 계곡의, 마른 계곡의 높은 꼭대기에 사는 독수리는 그 날개를 펴면은 2m에서 3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날개가.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날아가 오르는 방법은 그냥 이 날개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을 독수리가 그것을 귀신같이 안다는 게 맞나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바람이 불 때 거기에 날개를 얹어서 쫙 올라가는데요, 3m 날개로 3,000km? 3,000km 된다. 네. 3,000m 이상을 쫙 올라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독수리가 이렇게 팔랑거리는 모습을 별로 못 봤는데 아무튼 쫙 해서 올라가는 그 웅장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독수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높이 올라갈까? 딱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 공중의 맹수의 왕이야 그러면서 이거 좀 이렇게 하려고 올라갈까요? 3,000m 거기에 새가 누가 있다고? 혼자 자화자찬이지?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먹잇감. 높이 올라가면은 너무 멀리 볼 수 있고 그 매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 독수리 눈이 계신데 독수리 눈으로 딱 보면은 작은 그 생쥐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갈까요? 맞바람 타면서 싹 하고 차고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목표물을 보았을 때는 날개를 딱 접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그 먹이를 향해서 쫙 쏟아 내려가는데 시속 240km 정도 나온대요.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 우리 장로님 240km 밟아 보셨어요? 못 밟아 보셨죠? 네, 정직한 운전을 하시니까 못 밟아요. 240km 시속 그걸로 쫙 내려가면서 정확하게 그 먹이를 콱 낚아채는 겁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면서 날기 위한 우리들에게 마파람으로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높이 올라가서 교만하게 두둥실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하게 잡아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 잡으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높이 올라가세요. 넓게 보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이 있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그곳을 향하여서 시속 240km로 그냥 쫙 내리꽂아서 콱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헛것을 주지 아니하세요. 우리들에게 생명 될 것을 주십니다. 이제 이레교회가 20살 됐습니다. 20살의 기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몸부림과 모든 우리의 활약상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만하니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지금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가 모자르고 얼마가 안 되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막 이런데 이 20살 청년 이래를 외치면서 일거리를 더 자꾸 내놓으니까는 성도님들 눈이 땡그레져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지? 안 될 게 뻔한데 막 이러면서. 근데 안 됩니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20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붙드시고 곤란한 중에서 문제가 많을 때에도 고쳐주시고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면서 날마다 멈추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아버지의 꿈을 꾸자는 것인데, 이 꿈은 아름다운 꿈입니다. 아름다운 꿈이에요. 새로운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낯선 사람들과 모여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한데 낯선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만나세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 내 집을 떠나야 그 집에 가는 겁니다. 내 자리를 떠나야 새로운 공동체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이 결단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선교비도 항상은 아닙니다. 채우지를 못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대줄 때가 많아요. 선교비는 목적 헌금이라 건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파송하자고 하니까는 이거 두근두근 됩니다. 그럼에도 20유닛이 정확하게 20유닛이 모여져서 선교사 파송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지금 올바른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는 거가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 어제만 해도 지금 오늘 공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환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조금 더 환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기가 달라지니까. 어제 이거 완전히 다 드러내고 막 바닥을 그 수세미 있죠. 그걸로 막 다 문질러서 아무튼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 청소, 유아실 청소, 카페 청소,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없어요. 창고 청소, 옥상 청소, 그거 다 하면서 그거 내 방은 청소 한 번도 안 하는데요. 아마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걸요. 집에서 청소기 좀 들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수고들이 그냥 땀방울로 땅에 떨어질까요? 그런 몸부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곡조가 붙어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아름다운 드림의 찬양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젊었을 때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관절도 지끈지끈 잘 걷지도 어렵고 시간도 이제 좀 촉박하고 상황도 지금 편하지 않고 이 마음만 분주한데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순종으로 아멘하면서 일어난다면은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청년 이레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올해 우리 평생에 이러한 찬송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우고 우리 각자의 삶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만 하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받는 것에 익숙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틀거리는 삶일지라도 떨리는 두 달일지라도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선물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춘 20살 일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